제일 예쁜 것 같네요. 우리 배정노님이 하나 맞춰주시든지 윤파년이 하나 맞춰주시든지 담보 우주범이 하나 맞춰주세요. 할렐루야. 두 분이 틀린 나는 혼자 하든지 담보 7명입니다. 멋진 하나 맞춰주세요. 박성순권사 그저 저런 오시는데 담보 있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통합 예배가 이름만 세대통합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며느리들하고 여러분의 그 사위하고 가정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세대통합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사위, 여러분의 며느리들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꿈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가 53년이잖아요. 적은 역사가 아니고 가족이 보고만 돼야 되고 가족들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짜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좀 가족별로 앉아서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국교회가 영국 국교회가 워낙 핍박을 하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죽기 살고가고 미국을 건너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강화시키고 세게 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내놓고 102명이 가가지고 50 많이 죽고 오늘 미국을 건설했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설날 추석만 꼭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목사님이 세대통합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고향교회 온나? 내려온나? 서울순도 내려오라고 하라고 전부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런 예배하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부흥회 하면서요 야 새스만교회가 너무 부러웠어요. 야 우리라고 할 수 없나? 정말 그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하는 거 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벌떼들이 왈왈왈 매일마다 새벽기도 안수해주고 애들도 나와서 안수하고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것 좀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남은 딸랑 와가지고 뭐 세대 이름만 세대통합 예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한꺼번에는 될 수 없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기에 우리가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대 통합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빡세게 기도하나님 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위가 예수 믿는 사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큰 집을 주는 나는 그 조금도 부럽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부러워요.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세대 통합 예배가 멋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번에 그 부흥회 하면서 미국에 그 집사님 그 전 30대밖에 안 됐더라고요. 서울 뭐 사업차 왔는데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신다고 일부러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일부러 호텔 잡아가지고 예배 들어.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는지요. 이야 우리 김명숙 권사급이라니까 그 젊은 사람 참 얼마나 그요. 이런 거 봤어요. 제가 눈뜨고 이야 정말 대단하고 교회 하나가 여러분요 에콰도르가 교회 하나가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책임지고 있다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가 살면 나라 하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 동성교회가 부산에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듣는 그냥 흘러버리는 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비전 꿈이에요. 예수를 진짜 내가 믿잖아요. 청년 때 완전 제가 예수 미쳐버렸어.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네, 오늘 가정에 따라 가정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요소, 환경적인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어려움과 성숙함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그 대만 보십시오. 정권이 한번 바뀌니까 국회 싸우고 치고받고 우리나라도 거의 그 비슷한 현상. 그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편안함은 성숙함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 편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복권이 당첨되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은 자신도 망하지만 결국은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 달 행복한 가정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성숙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숙. 성숙의 반대는 미숙입니다. 성숙함은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숙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 축복의 사물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미숙함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을 선물로 받다가 문제가 생겨요. 군인 한 사람이 죽은 문제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죽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이 명령함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그 지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미숙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그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기심의 측정입니다. 사람의 욕심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성숙과 미숙입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성숙해 있으면 문제가 잘 발생을 하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해도 성숙한 사람이 참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봉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이기심, 물질적 이기심, 종교적인 이기심, 이기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80%, 90%.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미숙한 사건들이 넘쳐나는 것은 교육은 있지만은 진정한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공동체를 보십시오. 배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야말로 저급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육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훈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훈이 생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훈이 있는 가정. 교훈이 있는 가정. 교훈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거름을 넣는 원리입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땅이 기름져야 합니다. 옥토밭만 되면 좀 씨가 좀 부실해도 떨어지면 잘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은 가정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목과 실시가 있는 가정, 불신과 미움만 있는 가정에 어떻게 교훈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의 위기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명철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이죠. 지혜를 잘 사용하면 이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손해가 나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금 자녀가 막 화가 나 있어요. 부인이 지금 신경과 조치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까? 답을 하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이때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신기가 불편하고 화가 지금 막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하고 있는데, 이때는 말하면 잘못하다 많이 불통이 자기에게 튀버립니다. 말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 있고 심기가 불편할 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잘못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그냥 가정에 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잠언 2장 2절에 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숙함이 되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지혜의 힘을 알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언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 보니까 지금 아내도 아버지도 자녀도 막 기분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지금 막 굉장히 막 좋아. 하하하 오. 이럴 때는 무슨 말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분이 좋은데 뭐 지금. 가정이 기분 좋을 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외에 나간다든지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가족의 행사를 만들어서 최고의 행복을 연출할 때 성숙함이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교훈을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맨날 아버지가 교훈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교훈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런 말만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그런 말만 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숙과 지혜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숙한 상태로 계속하면 문제만 발생하고 고통이 따르고 대화가 단절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오래가면 갈수록 가정은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심화되어 갈 뿐인 것입니다. 미숙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가정을 보면 분위기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일주일
1년 가도 그 가정이 항상 막 문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무엇인가 재미난 것을 연출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것은 평소에 지혜를 동원해서 성숙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 가인 같은 아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담 부부가 가인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아벨 같은 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손을 놓은 것입니다. 손을 놓고 있은 거예요. 가정에는 가인 같은 그런 아들도 있고 아벨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아벨이 평소에 어떻고 가인이 어떻고 알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문제가 있으면 장자가 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아벨 같은 그런 아들을 가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집중하고 더 사랑을 퍼붓고 더 정성을 가져다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끔찍한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그것을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한 가정으로 지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다는 점을 알았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회와 오늘의 가정을 보면서 미숙함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숙함을 계속 버려두면 그 미숙함이 고착이 되어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그런 쪽으로 계속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가 이롱질을 하고 계속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겠어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만을 추구했지 교훈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지혜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지혜가 활동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해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진정으로 소중함을 느끼고 아버지가 지혜 말을 하면 자녀가 그 말을 받고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자녀가 바로 평소에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온 사위를 계속 그냥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서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시어머니 알겠어요.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토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너는 장가 왔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좋은 토양을 만들려고 평소에 심려를 기울이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장모가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나가는 동성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토양, 성숙함이 이룰 수 있는 교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양 만들기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신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디서 받으며 신앙 발달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했을 문에 30년 전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와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신앙 발달이 어머니로부터였는데 지금은 교회 예배와 목사님으로 바뀐 국민일보 미션 5월 13일자 기록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가 신앙이 아닌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롤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수습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회와 직장에 바빠서 자녀 돌볼 수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가 서원해서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교회, 이 신학교 온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사회에 바쁘지도 않고 어머니가 직장에도 바쁘지 않아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복을 주세요, 우리 딸 복을 주세요. 어머니가 매일 기도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바로 가정의 롤 모델이었어요. 제가 76년도에 대구신학교로 갔습니다. 반에 거의 다 25명밖에 이상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서문 기도해서 맡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나를 바쳐서 내가 신학교 갔다. 이게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절대 어머니의 신앙. 신앙 발달에 긍정적 영향 5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예배 출석교회 예배가 1등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발달한다. 어머니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예배를, 그 두 번째는 목사님. 신앙 발달에 긍정 요소를 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부흥회, 신앙 집회 그런 거였어요. 네 번째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기도해요. 여러분 어머니들 가정에서 지금 어머니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멀어서 못 나가요. 그 옆에 교회 나가시네요. 진짜. 택시 타고 얼마나 믿음이 안 되니까. 택시비를 지불하고서라도 택시비 그거 뭘 아까봐요.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내가 택시비 헌금한다 생각하고 택시 타고 나와서 내가 내 자녀를,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뭔가 가정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정도 믿음 발도 안 돼가지고 무슨 가정, 자녀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는 자랄 때 목사님으로 30년 만에 자랄 때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만을 고집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대학만 보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농 팔고 소 팔고. 대학을 보내는데 그 자식을 이기적인 자식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욕심쟁이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보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 지혜의 명철 나오지요. 3절에 지식이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7절에 정직한 자 완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9절에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에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리라. 11절에 근신 명철이 보호하며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비획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중요한 단어들이 다소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를 하면 교훈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그 교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깨닫는 가정을 만들어야 성숙함이라고 하는 축복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학을 나와서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부모의 말을 잘 교훈으로 듣는 얘야 오늘 세례통한 예배인데 교회 꼭 나오더라. 우리 목사님이 같이 예배드리라 한다. 꼭 나오더라.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듣고 빗나가고 챙겨나가고
이게 우리가 그런 가정에 그런 성숙한 교훈이 들을 수 있는 옥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미성숙한 가정을 어떻게 성숙한 가정으로 만들 것을 놓고 지금부터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결혼 기피, 대화 단절 이러한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KBS 인간극장 우리 부부 프로를 많이 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오면은 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뭐 얼마 되죠. 그러나 KBS 고 인간극장 딱 보고 집에서 나오면은 학생들 학교 다 가고 이제 여기 우리 동해는 뭐 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다 우리 검정이로부터 조금 일찍 오면 저 검정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고 도로수 한번 돌기도 했습니다. 도로수가 없어요. 자지합니다. 그거 보고 딱 돌아오면 학생들 학교 다 들어가. 그래서 인간극장을 다 보고 제가 그래요. 요즘 KBS 이사진이 바뀌었는지 장모님의 가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KBS 인간극장.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교회가 나오고 장모님이 나오고. 이야, 이사진이 아마 믿는 사람 같아요. KBS에서 공영방송이잖아요. KBS에서 우리나라 그 초창기 파노라마의 복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고 그 엄청난 파괴의 효과가 있어요. 저 시골에서 그 말로 저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부흥의 은혜 받으려고 막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 그거 보여주고요. 그때 부흥에는 막 한 달씩, 두 달씩 막 선교사가 그 학교 가는 이게 교회가 뭐 학교이고 교회가 병원이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선교사들과. 그들 가면서 전부 다 주고 받잖아요. 재산 전부 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할 때인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성교비 좀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4월달에 성교비 정리하면서 우리 최성도 권사님 박수 한번 쳐보시고 많은 향부자 작정한데 어떤 때는 4만원도 하고 어떤 때는 5만원도 하고 야, 최성도 권사님 참 믿음이 좋구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성도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교는 말 막아줄 때는 성교는 두 가지 기도하고 무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분은 5부자는 해야 되는데 딱 한 부자. 이거 언제 5부자 하겠냐. 내가 그 권사님 볼 때는 5부자의 믿음인데 한 부자밖에 안 해요. 야, 5부자 복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볼 때 5부자 정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인데 딱 달러 한 부자 할 때 이야 참 아깝다. 아깝다. 교회와 성도와 이 가정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가 사회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동네에서. 지혜의 교훈이 가정에 풍성하도록 우리는 세심한 배려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해, 배려, 섬김, 베품 이런 단어들을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옥토를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해, 배려, 섬김, 베품 이런 정도로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합니다. 이해가 넘쳐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고 베푸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에 있어야 성숙한 가정, 교훈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욕심, 이기심 이런 단어들을 가정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 미숙함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욕심 덩어리야. 돈밖에 몰라.
우리 엄마를 보니까 막 우리 엄마는 신앙은 안 보여요. 막 엉뚱한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 다 보잖아요. 혼자 손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이 미숙한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입만 열다면 돈 이야기하고 입만 열다면 이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데 무슨 성숙한 가정이 되겠어요? 이해하는 모습은 없고 배려하는 모습은 없고 섬기는 모습이 없는데 참 이런 가정이 중요하죠. 사배부주가 가정을 더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기 전에 영적 권위가 세워질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한 그런 자세가 나오고 거짓말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교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미숙함이 존재하게 되고 이기심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친정한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주시니 감사해요.